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5권 1편 11째 이야기, 하늘의 불수레. 엘리야가 할 일은 거의 다 끝났어요. 그 악한 때에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그는 용감히 싸워서 자기가 품은 큰 뜻을 이루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려고 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꼈어요. 그의 곁에는 이제 엘리사가 늘 함께 있었어요. 엘리야는 언젠가 그가 떠나야 할 때를 위하여 그가 하던 일을 대신 이어받을 젊은이를 준비시키려고 했어요. 엘리사는 바로 호렙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의하여 엘리야의 후계자로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돌아온 후에 그를 기름 부었고 그때부터 두 사람은 함께 일을 해온 것이었어요. 그들이 베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선지자 학생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이 젊은이들은 선지자를 길러내는 한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었어요. 이러한 학교들은 아마 엘리야가 처음 시작했을 거예요. 이 젊은이들도 역시 엘리야가 얼마 오래 머무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들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선생님을 곧 데리고 가실 것을 아느냐고 물어보았어요.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고는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를 하기 원치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는 엘리사더러 자기 혼자 여리고를 가는 동안 베델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러자 엘리사는 펄쩍 뛰면서 거절했어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도 역시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이었어요. 젊은 선지자 학생들이 그들을 전송하러 다시 나왔어요. 젊은이들은 엘리사에게 또다시 그가 곧 선생님을 잃어버릴 것을 일러주었어요. 엘리사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 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기가 요단강을 건너갈 동안 여리고에서 기다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엘리사는 거절했어요. 언제 어떻게 헤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는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있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요단강을 향해 함께 걸었어요. 50명은 좋게 될 선지자 학교의 젊은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보려고 먼 발치에서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놀라운 것을 보았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강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배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 대신 엘리야는 입고 있던 겉옷을 벗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겉옷을 두루루 말아서 강물을 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땅 위로 걸어서 강을 건넜어요. 하지만 만일 그 젊은이들이 계속 그 뒤를 따라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강을 건너자마자 물은 금세 합쳐져서 전과 다름없이 흘러내렸거든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향하여 부드럽게 말을 했어요.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드디어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얼마 후면 엘리야는 영원히 떠날 거예요. 엘리사는 그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돈일까요? 땅일까요? 집일까요? 아니면 지위일까요? 그가 무엇이든 원하기만 하면 가질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제 곧 하늘로 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엘리사는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사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달라고 할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처럼 흐뭇해하셨을 거예요. 엘리야는 그의 요구가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감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렇게 덧붙여 말했어요.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함께 걸었어요. 성경에는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였다라고 기록되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두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어떤 귀한 말들을 서로 주고받았는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분명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충성을 다하며 자기가 시작한 이 선한 사업을 끝까지 밀고 나가라고 말했을 거예요. 이제 그들은 여리고에서 2km 정도 떨어진 비스가산 가까이에 닿았어요. 아마 그들은 모세가 죽었던 곳이며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이윽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바람은 점점 거세어져서 이리저리 불더니 회오리 바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엘리야는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땅에서 높이 들렸어요. 그때 갑자기 휘황찬란한 빛이 비치더니 하늘에 무언가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아합의 병거보다 수천 배나 더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그 병거는 마치 불이 붙은 것 같았고 그것을 끌고 가는 말도 불이 붙은 것 같이 보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충실한 종을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과 천사들의 수레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불수레가 눈 깜짝할 새에 엘리야를 태우고 가버린 거예요.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영원히 하늘로 올라갔어요. 엘리사는 영광의 광채 속으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자기의 선생님을 보고 소리를 쳤어요. 네 아버지요! 네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그때 달리는 병거에서 무엇인가가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바람이 잔잔해지자 그것은 굽이치면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엘리사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것을 집어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겉옷이었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친구에게 주고 간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엘리사는 그것을 가지고 요단강으로 돌아왔어요. 요단강 건너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는 여리고가 있었어요. 또 온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실 위대한 사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준비는 되었을까요? 그도 엘리야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갑절이나 되는 영감을 그에게 주셨을까요? 요단강이 그에게 닥친 첫 시험이었어요. 엘리야를 위하여 열렸던 요단강이 과연 그를 위해서도 열릴까요? 그는 엘리야의 겉옷을 잡고서 그의 선생님이 하던 대로 물을 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자 강물은 갈라졌어요. 엘리사는 마른 땅을 유유히 걸어갔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또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이제 분명히 믿게 되었어요. 선지자 학생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돌아온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돌아온 사람은 엘리사 혼자뿐이었어요. 그때 그들은 엘리사가 그들의 새로운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도다. 그들은 서로 말했어요. 그들의 말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많은 기적들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